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구분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막 무수하게 막 나눠주시고 뭐 자기 것도 뭐 없이 막 다 주신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것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명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서 구별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막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망나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누굴 두었냐면 천사를 두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서 불순종한 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이제 마귀로 전제해가지고 내가 쫓아버립니다. 그 말이 어디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창조의 변을 통해서 흑암 속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장차 그 안에서 들어올 인자를 이용하게 하려는 계획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얘기해 두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다, 7,000년이다. 그래요. 숫자로 보면은 6,000년이 맞고 7,000년이 맞으면은 그래 창조의 그 연한을 따지면은 그것이 수백억 년이 될지 수천억 년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괜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세요, 알아보세요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냥 하루아침에 빛을 쓰라 하니까 뿅 하고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으라 해서 있고 별들이 있으라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요술쟁이, 말 그대로 마술, 매직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이라는 숫자는 인간에게 있을 때는 하루, 이틀, 3일, 4일이라는 숫자를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하루는 1000년인지 만년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계획을 그냥 입에서 나오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지 계획을요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품었던 거예요. 계획했던 거. 빛을 만들 빛은 어떤 모양이고 별은 어떤 모양이고 할렐루야. 그럼 새는 어떤 모양이고 또 그 다음에 짐승은 어떤 모양을 만들고 채소는 어떤 모양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 계획을 하셨던 것을 하루아침에 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억 년을 계획을 하시면서 품었던 겁니다. 이 품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각가지 모든 모양과 색깔과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그 핏줄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시간을요 품으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려면 그냥 뿅.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오늘 기도해서 오늘 아침에 그냥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뻥 하고 나타나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램프 요정처럼 생각하고 반지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서 아무리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엉터리로 살더라도 하나님 옆에 반지만 문지르면 그냥 뿅 나타나고 그냥 램프만 문지르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구할 걸 생각하지 않고 믿으니까 그것을 사변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꾸만 책을 읽고 또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리하면 돼. 참 지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성이 있으면서 또 영감으로 사신다는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하면 돼. 그럼 성도들은 모를까요? 성도들은 그야말로 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방향 모르고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옛날 고려적부터 내가 왔던 거, 내가 들었던 거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니까 어느 교회는 중국한테 많이 그러니까 그 불교에 심취했던 가정에 있다 예수 믿으면은 딱 불교에서 했던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길은 길이요, 산은 산이요. 그거 길은 길이고 산은 산인데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거?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그게 이성철이죠. 그 성철이. 이 길을 빼고 성철 성철 스님이. 참 안타까워요. 또 유교에 많이 심취했던 분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유교처럼 유세창 그래서 제사 지듯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 형상을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과거에 불교를 열심히 했구나. 과거에 저는 유교를 열심히 했던 분이구나. 저는 무당을 많이 쫓아다녔던 분이구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거의가 그 출신을 이렇게 연대를 보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무당파가 있고 불교파가 있고 유다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 속이고 말이야. 성경을 알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 만드실 때에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읽기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단어지만은 그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꿈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그 자손 중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뽑아주셨어요. 얼마나 기뻐. 그런데 마치 상전과 종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말이야. 목사는 상전이고 성도들은 종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뭔지 아세요? 1번 종, 2번 종, 3번 종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부를 누가 타냐? 목회자가 하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서 말씀을 증가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감화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선포하는 선포자일 뿐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의 피로 부림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목회자는 감투를 쓴 것뿐이지 나에게 직임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직임이 있고 권사는 권세의 직임을 준 것은 뭐냐면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자리로 서 있으라고 맡겨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전부 창조를 하신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드린 그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누구한테 맞췄냐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질서를 맞추고 사회 법도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돼 가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을요. 구별되이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플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혼돈을 줍니다. 마귀란 뜻은 뭐냐? 혼돈을 주는 겁니다. 어둠이란 뜻이고 혼돈이란 뜻입니다. 절대로 답이 없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산에 올라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남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른 종교에서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을 정신병자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는요 머리가요 온전할 수가 없어. 마귀가요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냐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거든. 왜냐하면 마귀에게 때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래 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감히 천하 영광을 내 마음대로 주고 말과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뭐냐? 피조물일 뿐이라. 잠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마구잡이가 아닙니다.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커버먼트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언약. 할렐루야. 이것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이래서 내가 지옥 갈까? 나 이래서 예수 믿다가 내가 실패해볼까? 이런 생각 꿈에도 추워도 하지 마시고 요즘 축원드립니다. 요즘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뭐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래 살다 말지 그냥. 아이 뭐 죽으면 어디 갈까? 뭐 천국이 어디 있는지 가봐야 알지. 아이고 이렇게 속속을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미 우주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누구한테 줬어요? 마귀에 줬거든요. 그게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왜 환난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근심이 오느냐, 왜 혼돈이 오느냐, 마귀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요 계속 개입돼가지고 여러분들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야. 매일매일 거기에 흔들려서 가버리면 여러분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은 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 좀 차립시다. 다른 데 좀 마음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어지럽게 살지 마라. 세상에서 놓여 있는 것, 그 덫이 제일 큰 덫이 뭐냐니까 만몬, 물질입니다. 출세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약간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남의 돈 끌어들이니까 빚쟁이 돼버리고, 그거 다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딱 들어왔어요. 물질이 들어왔어요. 아주 막 권세를 준다고요.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그 소리에 싹 속으니까 어느 날 돈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 80~90%는요 예수님 떠나더라고요. 주님 있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잘 놀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죽든 살든 난 형편없습니다. 교회야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목사가 죽든 살든 뭐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적,
정말 성공의 목적에 그 할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세상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은 뭐냐면 네가 참 신앙인이냐? 아멘. 정말 구별된 생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이 땅을 만드시고 구별되어서 우리를 뭐요? 지으신 것처럼 너도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구별된 생활이 뭐예요? 마치 또 구별된 생활하니까 또 옆에 성경책 딱 끌어안고 다니면서 목소리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구별인 줄 알고 있어. 그 구별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어왔던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러 가라. 그러면 저는 멀리 떠나리라. 아멘. 전지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복을 자기의 소유가 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영생 복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녀입니다.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를 얻은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함으로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한번 딱 오늘도 11조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돈 얘기 딱 들으니까 벌써 고개 탁 떠가는 천지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띄어잡수신 분도 몇 분 계셔. 잘 알아 나는. 근데 본인이 깨달아야 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구별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쟁이에 대해서 마치 놀부가 돼서 자기만 영광받고 자기 것만 같이 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분명히 바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물질인 거예요. 그 물질을 해결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살면, 구별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 세상에 오셨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을 본 것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가 세상에 오실 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은 그의 형상의 모양을 가진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주심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멘. 복을 받게 하신 이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복을 주셨고 아멘. 지금 또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있는 사람을 성령이 없는 사람과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별되지 않는 삶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믿음의 약속, 은총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나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것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의 태양도 빛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지키면 너는 복이 임하리라.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법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힘겹게 버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땅에 심었을 때 그 땅에서 어때요? 그 씨앗이 죽고 그 다음에 왜요? 싹이 나오기 위한 종자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 가나안 농부에는 그 보릿고기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릿고기 볼 때는 웃어요. 뭐냐 하는데 진짜 보리죽도 못 먹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그 막 씹어 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고 깔랑깔랑 그러니까 6.25 터져서 10년이 지난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살았던 삶을 제가 많이 느껴본 삶입니다. 그래서 저 같이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보면은 똑같은 반의 아이들 보면 반 이상은 도시락을 못 사와요. 저는 도시락이 참 지겨웠습니다. 흰쌀밥에다 계란에다가 저는 잘 살았거든요. 솔직히. 아이고 맨날 가져서 거기다 김치 옛날 그 도시락통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뭐 김치통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안에다 밥에다 푹 껴가지고 먹어보시면 알 겁니다. 뭐 보온 도시락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아유 그러면 그냥 뜨끈한 난로 위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도시락 놨다가 대표 먹는 그것이 얼마큼 맛있는. 그런데 저희 친구 중에서는 거의 한 70%가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빵을 줬어요. 그때 그러면 옥수수 빵이라고 하는데 혹시 빵을 줘요. 그러다 우유 하나. 전 그게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갖다 주면은 내 친구하고 바꿔 먹어요. 야, 빵 줘. 나 우유 먹을게. 하고 주고 나서 도시락 줍니다. 근데 내가 좋은 친구는 들어와서 먹는데 사실은 그 같이 옥수수 빵 먹는 사람, 밥 먹는 사람은 같이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따로 우리 선생님이 뭘 했냐면 배려를 하는 가운데서 도시락 먹는 사람은 요 구석에 있고 안 먹는 사람 밖에 나가게 이렇게 먹게 됐어요. 그때보다 얼마나 귀찮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도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먹지를 못할까? 왜 도시락을 못 사올까? 아니 그리고 이 맛있는 것을 왜 이렇게 저걸 먹기 싫어할까?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하고 이제 친구 집을 한번 갔는데요. 제가 해운대 있을 때예요. 해운대 지금 잘 살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해운대가 그렇게 잘 사는 애 거의 군부대밖에 없었거든. 전부 다. 그리고 저희 사는 동네는 도시지만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막 산꼭대기가. 그래서 친구가 한번 자기 집 가자고 그래요. 왜냐니까 내가 하도 도시락을 자꾸 주니까 엄마가 한번 오래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마치고 가는데 산 넘고 물을 건너 가는데 한 10분을 지나가도 30분을 지나가도 40분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나 집에 가고 싶다. 아니 조금만 더 가. 엄마가 기다린다고. 그래서 가니까 어디서 조금 고개를 넘어가지고 설탕 비탈길 넘어가는데 어디서 보니까 하얀 얼기가 쫙 올라오는데 그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디 사냐면 저희 집은
슬라브 집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지은 우리는 건물에서 사는데 집이 어때요? 나무로 겨우 지어가지고 있잖아요. 쓰레져 가는 집 속에서 꼴뚜기 연결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러니까 자기 아들 친구가 왔다고 저를 반기면서 밥을 해줬다고 하는데 끓였는데요. 뭘 주지 아세요? 옥수수 줍니다. 야, 난 세상에 처음 먹어요. 스프, 그것도 옥수수 스프. 그래서 먹으면서 그 식구가 나는데 나하고 둘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거기에 또 쭈쭈쭈 또 보니까 동생의 5동생이 있네. 또 거기다가 야 참나 그러네. 그걸 죽을 퍼가지고 먹으려니까요. 그 어릴 때도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너무 의문이 됐어요. 그래 아버지를 한번 보니까 아버지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 같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뭐 어릴 때는 몰랐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몰랐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음성 소리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 쌀 한 톨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쌀밥 한번 우리 아들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 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죠. 살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밥 좀 한번 먹게 주세요. 저희 해운대 감리교회에 있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유명한 부흥강사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지금 살아계시면 140살 30 넘었겠죠. 그죠? 130살 됐겠다. 내가 3학년 때니까 10살 때 130인가? 120살 됐겠다. 미국에서 돌아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금강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한 18살 때 들어갔죠. 16살 때가 16살 때 들어가셔가지고 금강산에서 5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일제치할 때 일본 외군들이 그 질병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우상에게 일본 그 있잖아요. 신에게 절하라는 게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만 하셨어요. 막 그분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많으셨는지 지나갈 때 막 안진병에 일어나고요. 장님이 눈을 뜨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깜깜이기 때문에 몰라요. 다 눈 멀었어요. 왜 눈 먼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서 이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있었는데 지금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너무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 해운대 감리교를 지치를 때 그 교회가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곳이기 때문에요. 그때 흑백 텔레비 있어요. 흑백 텔레비. 여러분 텔레비 있죠? 지금 텔레비 좋아하시죠? 지금 막 얼마나 이뻐요. 그 흑백 텔레비. 그때 그거는 쌀이 몇 가만지 아세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내 아는 모 권사님이 흑백 텔레비를 하나 딱 칭찬받을 거라고 갖고 갔어. 그분의 삶은 어떻게 살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어진 집에 사신 게 아니라 창고에서 사셨어요. 부흥강사인데 사례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 다 남 다 줘버리고.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부흥하면서요 갖고 온 돈은 전부 다 뭐예요? 후학들 가난한 사람 다 나는데 그때 흑백기를 갖고 온 거야. 갖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집을 던져버렸어. 누가요? 우리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왜 던진지 아세요? 이 마귀통 갖고 왔다고. 목사 죽이기로. 그래서요 그 교회에서 들어와서 그 교회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목사한테 뭘 주고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새벽 예배라든지 한 번씩 나가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어렸으니까 들어보면은 전부 다 밥 주세요 밖에. 그때 강대상에서 수요일 날쯤에 목사님이 설포를 했어요. 뭐가 그랬냐면 밥을 달라 하지 말라. 제목이 뭘 달지 말라? 밥을 달라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죠? 밥을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의 1조 예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돕지 말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 규례가 뭐냐니까 10의 1조의 물입니다. 그건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서 10장 38절에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들이 회개하를 일으키면서 모든 백성들에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할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11조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 곳간에 두어 성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라. 어디를 상정해서? 성전을 향해서.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운영되려면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11조가 들어와야 운영이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것 말씀처럼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전 모든 교회들이요 통계를 갔는데 다른 뭐 주정연금, 뭐 작정금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90%가 교회 운영은 10의 1조 예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3장의 7절에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절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노라.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혼문이니라. 예, 하나님의 규례, 분명히 창조 때도 하나님 약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계획이죠. 그러면 성도가 직분을 맡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계획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잠깐 11조를 드리면서 자신이 헌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금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 위에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된 입장으로서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겠습니까? 비판을 받죠? 비난을 받죠? 벌을 받죠? 그렇다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은 심판하는 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럴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안 주셨습니까? 할 때 너는 내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목으로 사는 것이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3년만 제대로 한번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절대적으로 11조를 드릴 때 짜증내지 마세요.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드리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3장 10절에 약속을 이루어지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물질로 막히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생각해요. 와, 그럼 오늘부터 아파트 주네. 이야, 오늘부터 그냥 로또권 걸리네. 이야, 진짜 내가 주겠네. 그러나 쌓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뉘께시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분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알 수 있는 것은 드려진 예물 속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서 내게 멀리 떨어졌도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식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그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규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것 떼어먹지 마십시오. 헌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것이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것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저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신학을 할 때 물질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제가 학교에 하루에
이제 한 주에 올라가는 돈이 20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2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 매주 20만 원씩 들어가면요, 그거 참 될 일이 아니거든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10몇 년을 공부하러 다녔으니까 우리 사모님 대단하신 거죠. 그냥.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11조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떼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 뭐였냐면 달팽이 농장했어요. 그 달팽이가 있는데 그 달팽이 농장을 하는데 5kg 하면 5만 원이야. 1kg에 만 원씩 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그 10분지 1을 떼려면 얼마 떼야 되죠? 5천 떼야 되죠. 근데 이 옆에 있는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께 계산을 했어요. 차 떼고 법 떼고 뭐 다 떼면서 계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서 5천 원 드리면 그 사람은 2천 원을 드려요. 그 왜 2천 원을 드리냐 하니까 사료값, 먼값, 인력값 다 띄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계산해서 드렸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 잘 교육을 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잘 벌면은 괜찮은데 돈이라는 것은 잘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죠? 참 애매해요, 그때는. 이거는 쌀거리도 없는데 11조 먼저 뛸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중에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 권사님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작당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지금부터 띄워 먹으라. (1년을) 딱 띄어잡혔어요. 이상하게 학교만 올라가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 그전에는 진짜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어디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저를 대접하려고 하고 저를 이끌어가려고 했더니 딱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있다가 제가 알았죠. 찾아와서 물었어요. 혹시 띄어 잡수셨습니까? 아니래요. 발도 딱 뛰는 거예요. 띄어 잡섰지요? 아니래요. 띄어 잡순 것 같은데요? 했더니 그때 사람이 어머님이 띄어 잡수라고 했습니다. 이모님이 외숙모님이 띄어 잡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띄어 먹었습니다. 정정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띄어 잡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회 14년 15년 할 때 물질로 엄청나게 어려워받았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40만 원 가지고 교회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튈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어기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규례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돼도 됩니다. 내가 없으니까.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띄어 먹으면 여러분들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아무리 성공하려 해도 11조를 띄어 먹는 순간 사단은 그때부터 이런 물질을 갈기를 찢어버립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말씀이고 오늘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해라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수억 년, 수십억 년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이것을 꼭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잘 사용하시고, 아멘. 걱정되는 일에 거들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이 모를 때, 어떤 것이 모를 때는 그냥 교회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위해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아니 수백 년을 계획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복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간증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레마대로 한 것인데 저들의 마음속에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주시되 온전히 주님 사랑에 더 매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인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은 내 것 구별하는 삶 속에 주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